東京ヌル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ブレッシングハーベスト最後の日、5週目です。多くの恵みを今まで受けられてきたと思います。今日私はビジョンビレッジにありますハイヨンジョ先生メモリアルライブラリに来ています。ここで多くの宣教師たちが霊性、そして知性を学んでいます。ここに一つのアルバムがありますけれども、今日京都から来てくださいました京都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のコン・ヨンワン先生が写っています。コン・ヨンワン先生はオンネル教会初期時代からハー先生の下で多くの訓練を受けられ、そしてオンネル教会の大切なビジョンである宣教に命を尽くしておられるご夫妻であられます。今、京都という非常に大変な場所で熱い宣教をなされています。今日、京都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が尊い先生を送り出してくださいました。京都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そしてコン・ヨンワン先生ご家族のために祈っていきましょう。大きな拍手でコン・ヨンワン先生をお迎えしましょう。コン・ヨンワン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저는 2007년도에 이 동경 온누리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비전교회 부목사라는 입장으로 파송이 되었지만, 저는 1992년도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 온누리 교회 서빙고에 그 일본어 예배라고 있는데, 일본어 예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도의 결과로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동경 온누리 교회로의 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귀한 또 선교지였고 또 저에게 주신 또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교 활동이죠. 선교 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 일본 땅에서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또 제일교포들, 또한 일본인들, 또 일본에 있는 많은 또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그런 때는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CCC라고 하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헌신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C라는 단체에서는 이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에 나오는 날은 매일 만나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같이 그 학교 정문에서 둥그렇게 둘러서서 같이 기도로 또 찬양을 한 20분, 30분 정도 하고 율동도 막 합니다. 오늘 우리 차세대 친구들이 율동을 했는데, 이렇게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흩어져서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전도하다시피 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률적인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현실적인 우리가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제한을 당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고 신앙이 잘못돼서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제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믿음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내 삶에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물론 그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친구에 따라서 그래서 믿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이 긴 세월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제가 좀 경험을 해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들어갈 때부터 내가 회사에서 말하는 사회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관례 내가 따르지 않겠다.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적인 어려움도 업무적인 어려움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그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한국에 나가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그 회장님, 사장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신우의 직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회사는 믿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회사에 가장 어린 나이에 승진하고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날마다 어렵게 삽니다. 정말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그것은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뭐 특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군중들 모여있던 5,000명, 남자 5,000명을 비롯한 그 군중들은 다 예수님께서 해산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왜 군중들을 흩으셨는가, 제자들을 보내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가시는데 아직은 그 사명이 완성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임금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몇 번 행하시면,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몇 번만 행하시고 나면 사람들의 이 기대에 100%, 1000%, 10,000% 호응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 세상적인 임금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쉬운 일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이라는 것은요, 때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누구라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리,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 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그 자신의 사명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의 기준이 없는 평가, 또한 이상한 시선, 무시하는 소리에 휘둘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기분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변의 상황,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전제로 갈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사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이시죠. 밤늦게 새벽에 철야를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위기인데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룹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다는 게 무슨 위기야? 그게 좋은 일이지. 그런데 위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각대로, 또한 내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가면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위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근시안적인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큰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몸으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과 부끄러움과 죄를 다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반론을 가지고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몸으로 배운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갈등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하나님 자신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또 내 앞에 보이는 눈앞의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눈앞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오늘 기도하기 싫으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큐티하지 말고, 오늘 그냥 영화나 보면서 있을래.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인격의 3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식으로, 감정으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밤을 새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을 부르면서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분들은 나면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바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일본 분들 저희 교회에서도 여쭤봤는데 혹시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보기도를 잘 요청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결코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사탄의 방해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교회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6개의 교회가, 7개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에게도 역경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거기 가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모르고 계실 때 그냥 제자들이 그냥 단합해서 그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간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제자들은 안간 힘을 쓰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있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의 이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들이 시련과 역경을 피할 방법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게는 이런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이 위기와 시련 앞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기를, 그 시련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인간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세상의 많은 만물들은 그 만들어진 대로,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천국의 이 승리의 승전가를 함께 울려 퍼지게 하는 귀한 주님의 동행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간들 원어적인 것을 봤을 때 지금 제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은요, 새벽 3시에서 새벽 4시, 5시 그 정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위대하신 메시아를, 그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그 메시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갈릴리 호수 그 한복판에서,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 3시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캄캄한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답이 없어, 도저히 길이 안 보여,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뼛속까지 자라간 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파도를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진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벽 3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흔히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과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을 보면 욥이 너무 힘들어. 그 힘든 가운데서 그는 때로는 불신앙에 가까운 말도 막 하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욥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말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욥을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욥이 하는 그 고통스러운 말 한마디를 놓칠까 봐 욥의 가장 가까이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욥의 가장 그 가까이에서 욥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가장 가까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앞길을 몰라 있을 때 그냥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그냥 방치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의 지금의 상황들을 이해하고자 조금 더 잘해주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고 조금 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어려워할 때, 가장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소망의 복음, 소망의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불러와가지고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결국은 그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승리를 거뒀죠.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알과 오히려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 탄식, 원망 이것을 하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호렙산에 있을 테니까 거기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력한 바람을 불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지금 상황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은 그 사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는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공감하시면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고 죽어가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어야 할 자세는,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49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밤 3시에, 새벽 3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쌍안경,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는 거죠. 레이더로, 요즘은 레이더죠. 레이더로 추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나타날 때다, 갈 때다, 결정적인 이 순간에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풍랑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저희 교토에는 아라시야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아라시야마.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그래서 거기를 가끔씩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한번 돌고 나면 한 2시간 정도의 이제 시간을 들여서 걷고 나면 한 2만 보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아라시야마에 갈 때마다 아라시. 내 삶에 저희 교토 온누리 교회에 아라시가 이렇게 불 때, 폭풍이 불 때 과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가까이 해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된, 저와 하나된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추적하고 계셨고 그 추적은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 좌절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 그래, 추적하고 계신 건 좋다. 그런데 그 추적이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적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추적하세요. 그런데 그 추적은 감시하기 위해서 추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는 이 사실 외에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서 추적하고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고 하는 것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신 완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 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우리를 추적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어요. 동일한 사건이, 폭풍이 불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당당하게 이 거센 풍랑을 뚫고 성난 파도를 밟으면서 바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 예수님보다 더 큰 어려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파도를 밟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밟아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그것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보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사실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제일 좋아요. 제일 겸손하고요, 제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께 맡겨요. 딱 맡겨놓고 그리고는 이제 갈 때, 집에 돌아갈 때 다시 보관하면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가져갑니다. 네.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자기 문제로 자기가 힘으로 막 열심히 해보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겼다면,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뭔가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죄를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에 봤을 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세요. 추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냥 포기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작은 아이의 헌신,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은, 헌신은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 동경 오늘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회장의 그 카이조 담당을 하면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헌신과 정말 섬김과 희생과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러브 소나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의 희생과 헌신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이름 없이 그냥 섬기는 것이 바로 기적적인 삶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이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추적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간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다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아픔들은 내 안으로, 내 안에 쌓이게 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잔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살 길을 방해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풍랑을 만날 때 결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추적자이신 예수님은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그 교회와 나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나의 비전과 사명까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인생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건너갈 때 다시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끝으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처음 찬양부터 대표 기도와 또한 우리 예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힐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어떤 풍랑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내 힘으로, 아버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심하라. 나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말씀처럼 안심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